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이 시간 기도함으로 수요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명절 가운데서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정에서 일터에서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돌보심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어랭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21페이지에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찾아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정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또 내게 정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희를 대우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로부터 여리고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맡은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에 정탐을 보내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리고 성은 당시에 가나안의 첫 관문이고 규모가 큰 도시였습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우리 1절을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호수아는 시딤이라는 곳에서 두 사람을 여리고에 정탐을 보냅니다. 그런데 전에 성경 이 개역 한글 성경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성경에는 이 가만히 보내며라는 이 말씀이 없는데 전에 성경에는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것은 여호수아가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냈다는 것은 신앙적인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따라서 여호수아가 두 사람을 정탐으로 이 여리고성에 보낸 것은 이 여리고성 거민들이 두려워서 정탐을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믿고 효과적으로 이 전투를 수행하기 위해서 아주 충성된 그의 모습과 그리고 신중한 태도에서 이 효과적인 전투를 수행하기 위해서 두 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에 보낸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의 모세가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는 것과 달랐습니다. 과거의 12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이 명령하기 전에 백성들이 미리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2명이 정탐을 하고 돌아왔을 때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보고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는 굉장한 혼란과 불신앙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여호수아가 알았기 때문에 이번에 정탐을 보내는 사람들은 두 사람으로 줄였고 그리고 가만히 정탐을 보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에도 알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호수아는 이 정탐을 보내면서 백성들에게 해를 주지 않으려고 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주시겠다고 하는 이 가나안 정복을 아주 효과적으로 전투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 정탐을 보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고 또 자신은 성실하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준비하고 신중하게 또 상황을 살피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 또 보면 여호수아의 명을 받아서 이 여리고를 정탐한 두 명은 기생 라합의 집에 유숙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또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 기생 라합의 집에 머물렀다라는 것은 민심을 살피기 위해서 기생 라합의 집에 유숙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나 이 기생 라합은 하나님을 믿는 여인이었습니다. 따라서 기생 라합의 집에 거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연한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 정탐꾼 두 명은 그들 입장에서는 우연히 기생 라합의 집에 머물렀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기생 라합은 하나님을 믿는 여인이었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2절 3절을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소식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는 철저하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공격을 물리치기 위해서 단단한 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은 즉시 발각이 되어졌고 그리고 왕에게까지 알려지게 되어졌습니다. 왕은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서 정탐을 하러 온 자들을 넘겨줄 것을 명령을 합니다. 자, 큰 위기에 빠진 이 정탐꾼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영적으로 싸우는 일은 그저 쉬운 일이 아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를 대적하고 또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면에서 치밀하게 우리를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4절이 중요한데 4절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여러분, 이 4절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낸 이 두 명의 정탐꾼들은 발각이 되어집니다. 위기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위기를 누가 해결을 해줍니까?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기생 라합이 그 두 사람을 숨겼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참 중요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먼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여정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복음을 위해서 살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위기를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곳곳에 예비하고 준비시켜서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우리가 도움을 얻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전진하시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도움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준 이 사건은 하나님은 그의 택한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탐꾼을 여호수아가 보낸 것은 이 가나안 정복을 효과적으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생 라합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입니다. 기생 라합 자신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탐꾼들이 오지 않았다면 기생 라합이 어떻게 여러분 나중에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정탐꾼들이 들어감으로 기생 라합이 믿음의 사람인 것이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는 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기생 라합을 살려주게 되어집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정탐을 보낸 것은 그의 택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 기생 라합을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기생 라합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듣고 믿음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11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킬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말씀합니다. 이 기생 라합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들음으로 믿음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기생 라합은 하나님에 대해서 들음으로 믿음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온 천하를 다스리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이 기생 라합이 믿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생 라합의 믿음을 보시고 그녀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정탐을 보낸 것은, 여호수아가 정탐을 보낸 것은 가나안 정복을 위한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기생 라합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그의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을 이 기생 라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총의 섭리가 있었기에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것이 아닙니다. 전도자를 보내주시고 선교사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멸망의 세상에 아직도 택한 백성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부지런히 우리는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8절에서 1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기생 라합의 믿음을 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은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먼저는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영접하고 숨겨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말씀하기를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다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영접했다는 것은 주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복음 전도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주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고 그들을 숨겨주었습니다.
자, 이들을 이 정탐꾼들을 영접하고 숨겨준 것은 생명을 건 행동이었습니다. 자, 이 기생 라합이 만약에 들키게 되면 여리고의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건 행동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행동하게 합니다. 생명의 위기가 있어도 믿음이 들어오면 의를 위해서 행동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행동하게 됩니다. 자, 믿음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하기 때문에 믿음이 오게 되면 생명의 위협이 와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행동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 기생 라합이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니까 이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이건 생명을 건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했기에 기생 라합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탐꾼들을 영접하고 숨겨줍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믿음이 오면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담대하게 행동합니다. 믿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은 여리고 거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간담이 높게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믿음이 오면은 세상 사람들을 아주 작게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크게 봅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졌다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작게 보고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크게 보는 것, 이건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승리하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믿음이 들어오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작게 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크게 보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은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간담이 녹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을 크게 보고 세상 사람들을 혹시나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들이 권세가 있고 물질이 있고 세상적으로 부요함을 누리고 하니까 우리가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들을 크게 보고 무서워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이 믿음을 우리가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면 이건 올바른 믿음의 사람의 자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들어오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을 작게 봅니다. 그들은 두려워 떨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의 핍박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부러워하지도 마시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여러분 믿는 자들을 두려워하고 또 여러분 우리 앞에서 여러분 간담이 녹아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생 라합은 믿음을 가지게 되어졌으므로 세상 사람들을 작게 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크게 보는 이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 기생 라합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반드시 이스라엘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여호와께서 이 땅을, 이 가나안 땅을, 이 여리고성을 너희에게 주시는 것을 내가 아노라, 주실 줄을 내가 아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생 라합은 여리고성이 반드시 멸망될 것을 믿었습니다. 확신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할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여리고의 시민이기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선택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선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여러분 더 강한 나라를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죠. 영원히 사는 나라를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이죠. 여러분, 멸망당하고 없어질 나라를 선택한다는 것은 이건 어리석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기생 라합은 여리고성은 반드시 망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었기에 그녀는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합니다. 여리고를 위해서 이제 일하지 않습니다. 여리고 왕을 돕지 않고 여호수아를 돕고 하나님을 돕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믿음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생명을 걸고 도와줍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할 것을 확신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고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영접하고 숨겨주는 기생 라합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멸망받을 여리고의 삶을称賛합니다. 여러분, 라합의 직업이 뭡니까? 기생이죠. 아마도 여리고성에서 그녀는 세상적인 쾌락을 위해서 살았고 정욕을 위해서 살았을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서 여리고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함으로 동시에 이제 멸망받을 여리고의 모든 정욕적인 삶과 죄악의 삶을 다称賛합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은 이 기생의 삶도称賛하지 않겠습니까? 다 버린 것입니다. 이제 여리고의 삶을, 세상적인 모든 삶의 방식을 버리고 가치관을 버리고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선택한 기생 라합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이 세상의 멸망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죄악의 삶을称賛하고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않고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을 기꺼이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자, 이제는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합니다. 기생 라합이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정탐꾼들을 영접하고 숨겨주지 아니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음으로 세상적인 삶을 다 내려놓고 세상 나라를 건설하던 삶을 포기하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이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고 세상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참 믿음의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 기생 라합의 이 삶은 여리고성이 반드시 멸망될 것을 그녀는 알았기에 그녀는 여리고 삶의 모든 삶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제 살기로 결심해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한 믿음을 소유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유일한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만이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신 주님이시고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만을 굳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 믿음을 선택한 이 기생 라합이 받은 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먼저는 그녀와 다른 가족들도 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기생 라합의 믿음의 선택으로 인해서 다른 가족들도, 그녀의 가족들도 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살리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죄악은 자신도 죽게 하고 다른 사람들도 죽게 하는 것이 죄악이지만 믿음은 모든 사람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나만 구원을 받고 살게 되는 것이 아니고 가족들도 전도해서 다 살게 하는 것이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기생 라합이 믿음을 가졌을 때 신분의 변화가 그녀에게 주어졌습니다. 기생이었던 라합이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으로
신분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5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조상이 된 이 기생 라합입니다. 믿음의 반열에 들어간 기생 라합입니다. 이방 여인이었고 기생이었던 이 라합은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인이 되어졌습니다. 자, 그녀의 후손들이 얼마나 복된 자녀들입니까? 그녀의 아들이 보아스가 아닙니까? 그의 후손에는 다윗이 나오고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지 않습니까? 자, 그녀의 이 믿음이 그녀의 복된 여러분 가문을, 믿음의 가문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출신과 신분이 미천하고 세상적으로 우리가 부족한 것이 많이 있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우리로 인해서 믿음의 복된 가문을 만드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신분의 변화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은 믿음의 후손들이 됩니다.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는 멋진 신앙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기생 라합은 믿음을 선택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인 여인이 되어졌습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와 야고보서 기자는 이 기생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기생 라합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게 되고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믿음을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한 여인의 이 믿음이 오고 오는 세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고 또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아주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생 라합은 천국에서 큰 상급을 받았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기생 라합의 믿음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믿음으로 살 때 여러분 믿음의 본을 보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복된 삶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멸망할 세상을 선택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생 라합처럼 믿음으로 멸망당할 여리고성을 버리고 영원히 살게 되는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는 이 믿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때 여기에 구원이 있고 복된 가문을 만들게 되고 영원한 상급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에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기생 라합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행동하는 믿음을 주소서 기도하시고 멸망당할 세상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저희들 되도록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복된 신앙의 가문을 만드는 저희들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기생 라합처럼 믿음으로 살아서 신앙의 본을 끼치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기생 라합처럼 진리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는 저희들이 되게 주옵소서. 멸망당할 세상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아버지 살아서 복된 신앙의 가문을 만드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살아서 기생 라합처럼 신앙의 본을 끼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죄악이 있다면 회개하고 죄악에서 돌이키게 해주셔서 다시 믿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 때에 다른 사람도 살리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의 도전을 주고
본을 끼치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다시 살기로 결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코로나 시기에도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도록 기도하고, 울산 민족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는 교회, 저와 또 우리 중직자들 위해서, 모든 사역을 위해서, 주일학교 신앙 교육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 쭉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시기에도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울산 민족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부족한 종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말씀을 담대하게 전가하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 중직자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아버지 어려운 성도들 돌보는 귀한 중직자들이 다 되게 해주시고, 모든 사역이 속히 또 재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며, 주일학교 신앙교육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초등 1, 2, 3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신앙교육을 잘 받아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우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병들이 치유받고, 아버지 병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며, 장믿음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역사 있게 하시고, 자녀를 기다리는 가정이 많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가정에 태를 열어서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새 가족들에게 믿음이 굳게 설 수 있는 은혜 베푸시고, 군입대 청년들 지켜주시며, 수험생들과 장기 개석자들 이 코로나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돌아온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국내외로 흩어진 우리의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건강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주님이 지켜 주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서 또 기도하겠습니다. 우상과 교만과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 나라 이민족 되도록 기도하시고, 악한 법들이 통과되지 않도록 대통령 선거와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또 고통당하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성령 충만함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코로나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속히 사라지게 해주시고, 코로나에 걸린 환우들 깨끗하게 환자들 치유해 주시고, 수고하는 어르신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상과 교만과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아버지 귀한 아버지 이 민족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를 헛되이 여기는 민족이 되지 않게 하시며, 악한 법들이 통과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주님이 원하는 자가 세워져서 마지막 때의 선교육가로 귀하게 쓰임받는 이 나라 이 민족 되도록, 아버지 이 나라를 잘 통치하는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아버지 속히 아버지 마음껏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복음으로 아버지 하나 평화적으로 통일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통당하는 국가와 아버지 민족을 주님이 돌봐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아버지 새롭게 되어지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대주셔서 아버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지치지 않게 하시며, 어려움이 없도록 보호해 주시고, 악한 사단의 모든 관계와 계교를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며 담대하게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사라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에 확진된 자들 속히 낫게 해주시며, 아버지 어르신들 수고하는 가운데 싸우니 아버지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대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가정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추석 명절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직장과 사업장에 복을 내려주셔서 나누어주는 가정이 되도록,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또 부모가 되도록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울산 남북에 속해 있는 가정들마다 은총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가정들이 예배할 때마다 주님이 임재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귀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추석 명절을 지나는 동안에 감사가 넘치게 해주시고, 어려운 가정들, 홀로 예수 믿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시험에 들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시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인내하며 가정을 위해서, 믿지 않는 자들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성도님들의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선교하는 귀한 아버지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직장과 사업장에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우리의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 부모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기생 라합이 아버지 가졌던 믿음을 저희들도 가지게 해주셔서, 때로는 아버지 생명을 건 아버지의 행동을, 믿음을 위해서 아버지 생명을 건 행동도 마다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며 세상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명말나갈 세상의 것들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함으로 우리의 후손들이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 부모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을 과감하게 내려놓게 하시고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썩어지고 멸망당할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위의 것을 찾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저희 부모들이 되어져서 우리의 후손들이 수천대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기생 라합은 아버지의 생명을 건 이 믿음을 가짐으로 그녀는 구원을 얻게 되었고, 그녀를 통해서 가족들이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되었고, 그의 후손들이 복을 받게 되고, 그의 신앙을 통해서 오고 가는 많은 세대의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신앙을 또 얻게 되는 역사를 가지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기생 라합처럼 멸망당할 세상의 것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며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죄악의 삶을 이제는 과감하게 내려놓게 해주시고, 이제는 의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져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도 복을 받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명절을 지나는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 주의 날개 아래 지켜주시고, 상처받고 힘든 우리 성도님들 계시다면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성령으로 위로해 주시고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이 땅의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기생 라합처럼 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사업장과 직장을 지켜주시며 우리의 부모님들을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